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비유의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0편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실제로 영화 10개 영화를 보면 출애굽 과정하는 그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장소에다가 심을 나무를 이제 짐승, 가축, 소나 약대 등에다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등을 심으려고 그 모종나무를 싣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약속의 땅, 그 땅에다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가꾸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니까 얼마나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뿌리가 튼실하게 이제 깊이 박혀가지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자란 나무의 그늘이 산들을 가리울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백향목같이 튼튼해지고 바닥까지 뻗어서 이 넝쿨이 강까지 뻗쳤다고 해서 강까지 미쳤다.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풍년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확만 하면 이제 큰 풍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결과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그 튼실하게 그냥 주렁주렁 자란 그 포도나무 그 농장의 겉에 있는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린 거예요. 울타리를 부숴버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 열매를, 결실을 수확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따버렸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 따버리고 그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숲에 있는 돼지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 그냥 헤쳐버렸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산에 멧돼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도시로 막 내려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지오는 농사를 다 부시고 심지어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까지 오잖아요. 이 숲에 있는 멧돼지가 와서 울타리가 없으니까 막 거기를 헤집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들짐승들이 와서 그 열매를 다 먹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대로 유리를 당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불이 타버리고 꺾여버리고 멸망하고 멸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소개되는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닥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편 기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3절을 보니까 그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얼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시편 기자가 포도나무가 이제 뭐 수확도 못해요. 이제는 뭐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가 그 포도나무 돌려주세요. 그 가져간 이웃 사람들이 손에 있는 포도나무 다시 갖다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하나님의 얼굴.
오늘 3절뿐 아니라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삶에 비춰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애절한 그 탄식, 탄원, 비탄, 잃어버린 것,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그 기도를 읽으면서 저는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얼굴. 우리 노래도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리나를 옛날에 노래 많이 불렀죠. 얼굴. 이 얼굴은요, 이 사람의 얼굴은 기록실이에요. 기록실. 학교에 보면 생활기록부죠.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분의 얼굴이 그분의 인생의 생활기록부예요. 생활기록. 의사가 이 환자의 얼굴을 보고 진단합니다. 물론 이제 귀에 대고 청진기 대고 하지만 얼굴을 다 봐요. 이 붉은 얼굴은 고혈압, 심장병이 있고, 흑갈색이면 간질환이 있고, 그래서 또 의사가 눈곱을 뒤집어 보죠. 그래서 눈곱을 뒤집어가지고 하얗면은 빈혈이 있다, 빈혈기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눈이 충혈되면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있다. 그건 뭐 보통 사람 다 아는 거고. 근데 과거에는 장밋빛 얼굴이 벌거스를 했는데 갑자기 청백해지면 빈혈, 또 심장 질환 의심이 된다고 의사들이 얘기해요. 제가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과장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얼굴을 보고 환자가 자기 이거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진찰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색이 조금 그렇다고 여러분 얼굴색이 조금 부럽거나 조금 청백한다고 해서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조금 부럽고 조금 청백, 약간 청백하면 정상이에요. 어느 대학에서는 얼굴 경영학과가 있고 얼굴 경영학. 이 과거와 현재 그 사람의 얼굴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사람의 경향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얼굴 경영학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우리 얼굴은요, 반복적인 생각.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있어요. 또 되풀이하는 행동. 이것이 집약되는 장소가 바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볼 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0.113초 만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서 이 사람이 호감이다, 아니면 비호감이다, 이걸 딱 결정해버려요. 이제 3초 내지 5초 만에 이 면접을 할 때 딱 그 3초, 5초 만에 이제 그 사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신뢰감, 자신감, 친근감, 그런 느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마, 미간에 그냥 뭐 인내천, 내천자라고 합니까? 그런 있는 사람들은 간, 담낭 이런 게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 얘기만 하면 그릇이 흥분해요. 정신적으로 흥분하니까 어떻게 되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겠죠. 그걸 회복해야죠. 눈이 시리고 피곤하면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눈 아래가 이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면 콩팥이 약해진 거예요. 코끝이 부어 있으면은 순환기 계통 방광. 제가 오늘 얼굴에 대해서 뭐 의사 여러분들 강의하는 것 같은데 얼굴이 그래도 중요해요. 그래서 얼굴을 우리가 나누면 얼과 굴, 그죠? 얼과 굴. 얼은 뭐예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얼은 정신이고 굴은 눈, 코, 귀, 입이 굴이에요. 합쳐서 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이 모든 눈, 코, 귀, 입 이러한 것이 다 합쳐져서 그 사람이 됨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얘 엄마 닮았네, 뭐 외탁했네, 아빠 닮았네 그러지만은 이제 나이가 40이 돼서도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40이 되면 어떻게 돼?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이 되게 중요해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게 한다. 마음이 즐거움,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은 그래서 기록하는 장소, 생활기록부입니다. 제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의사가 되보세요. 보세요. 어떠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덕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그 빛나는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는 고백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곱게 우리 윤수장 목사님 고이 보아달라는 그런 기도 이렇게 합니다. 고이 어렵게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이 그렇게 곱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곱게 보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밝게 비추게 해주셔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을 비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그 마주 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 시간, 여러분들 바빠가지고, 요즘 이제 너무 세상 사람 바쁘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오면, 그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하나님과 늘 마주 대해야 되는데, 너무 점점 멀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주 만나기를 원해요. 자주 만나기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인데 오늘은 이제 강림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강림절. 강림절은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아기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강림절이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마주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하늘에서만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섭리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 한번 만나자. 전화로만 하시고 기도로만 서로 이렇게 아니라 만나자. 얼굴 보자. 강림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편 기도는 하나님 우리 피로를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만납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오늘 강림절 때는 하늘의 별이 반짝이죠. 그렇죠? 하늘에는 별,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 땅에는 평화로다 이런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이 겉으로는 엄청난 의사소통이 있어요. 소통의 시대입니다. 트위터, 그죠? 팔로워가 몇십만, 100만이 넘는 그런 팔로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인터넷 소통의 시대입니다. 핸드폰 메시지, 이메일, 서로 문자 소통을 해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의미 있는 그 의사소통이 없이는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어떨 때 보면 그냥 이메일을 이렇게 들어보면 수십 통 그냥 그래서 어떨 때 보면 100, 200 막 늘어나요.
그거 지울 때도 참 시간이 소비돼서 불편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핸드폰 문자로 인사를 했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문자로 하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제가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주 제가 전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아침만 되면 전화를 해요.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참석했는데 주일날에는 직장을 다니니까 못 왔었어요. 이제 참석을 했는데 어제 토요일날 일부러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얼굴도 뵙고 성도도 보고 이 떡만 듣고 뭐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났으면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더 노력할게요. 매주 전화로라도 목사님과 통화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행복한 마음이 들었고 또 이 집사님과는 그 관계가 참 건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전진욱 집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 누군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 강림절 메시지는요, 희망입니다. 희망. 하나님이 빛나는 얼굴에서 여러분의 희망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지 그 경험을 내가 고백하는 시기가 바로 강림절이에요. 이 세상은 참 어둡죠. 물론 뭐 어두워요. 불도 비쳐 있고 다 낮인데 더 환한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환한 세상입니다. 이 어둠 속에 주님의 그 얼굴이 환히 빛나는 그 밝은 얼굴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경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겨울이 닥쳤어요. 겨울에 여러분들 겨울 월동 준비한다 그러죠. 월동 준비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로는 김장, 두 번째로는 연탄. 김장, 연탄. 이 두 개 하면 뭐 월동 준비 끝나요. 어제 우리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두 분 이렇게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겨울 준비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월동을 위해서 전기료, 기름값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요즘 연탄은 이제 떼는 사람들이 드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보일러 기름값 아니 보일러 딱 끄고 그리고 이제 전기 예를 들어서 이런 전기는 키면 바로 뜨거워지니까는 그걸 킵니다. 이거는 보조도구래요. 보조도구. 이거는 바로 뜨겁지만 실제로는 이 보일러를 약하게 틀은 다음에 그 이제 따뜻해지는 기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이걸 틀어놓고 스토브를 틀고 따뜻해지면 꺼야 된다는 게 이게 겨울철에 이거 가지고 그냥 하면 전기 폭탄 맞는 거죠.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전기세를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초를 켜두는 것도 이 집안에 이제 쓸쓸한 것을 없앤다는 거예요. 양초가 얼마나 그게 대단하겠어요. 거기에 열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데 양초를 켜두는 것과 지혜라는 거예요. 아끼는, 절약하는 게 지혜다. 방 안의 공기 온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 촛불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절약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원래 이 강림절에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갑자기 무슨 뜨겁게 그냥 대왕처럼 확 비쳐가지고 내가 타 죽을 뻔했다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이게 아니라 촛불과 같은 신앙의 첫걸음. 밤하늘, 그죠? 별들이 얼마나 멀리 있어요. 보이려면 말라 하잖아요. 빛나는 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은하수 같은 별들이 많잖아요. 강림절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 태어나셨어요? 말구유라고 해서 말구유. 그러니까 말이 먹는 밥그릇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 예수님 모습은 갓난아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갓난아기. 무슨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잘못해서 이 고개 이렇게 하면은 숨도 못 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기 예수. 자기를 방어할 힘도 조차 없는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동방박사가 경배를 합니다. 목자들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촛불과 같은 아주 작은 빛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 빈 무덤에 있는 수위를 보고 그 인생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엄청난 로또 복권을 당첨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리 빈 그 수위 시체를 쌌던 그 옷을 보고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과 연결돼서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 인생의 그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의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혼인잔치에 빈 포도주 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담갔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은 무슨 엄청난 그냥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그런 뜨거운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그냥 주렁주렁 열리게 했는데 그 울타리를 허물어 보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따먹고 멧돼지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고 그런 힘든 일들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삶의 상황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아요. 세계 뉴스를 보세요. 전쟁, 학살, 수백만 명, 굶주림, 기후변화, 환경 파괴, 전염병, 그런 이 세상에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선지자 하박국은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을 했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대화를 통해서 환상을 체험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과 같은 그런 시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동그라미 그리다고 심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새겨놓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 사진 지갑 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새기세요. 어떻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새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